가정 미션홈 교회인데 이거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만들 가정 좀 기준을 좀 정하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가정 3.18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영적 서밋들이 만나서 그들의 기능으로 서밋이 되고 그들의 가정이 또 그 가문이 문화 서밋으로 서는, 그래서 전도하는 가정, 그것이 렘넌트 앞으로 만들 가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가정. 렘넌트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한 나라는 담당할 수, 그렇죠.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한 나라를 담당하는 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겠죠. 또 후대 키우는 가정, 그 렘넌트가 앞으로 만들 가정을 통해서 렘넌트를 또 만들고 키우는. 그래서 렘넌트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빨리 결혼하고 빨리 낳는 겁니다. 그렇죠? 25살. 지난주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김치호 목사님 그런 말 하던데 둘째까지는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 낳아야지 이제 세계복음 하는 거니까. 렘넌트들이 지금 다들 결혼을 30살 넘고 이렇게 늦게 하는데, 그러면 많이 낳을 수 없잖아요. 많이.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렘넌트들 낳고, 그래야 렘넌트 메이커가 되는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 만들 가정의 네 번째, 교회 세우는 가정. 목회자를 돕고, 그리고 교회에 자기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직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또 그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데 실패한 가정,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 가정에 세울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까 그 천국 열쇠가 어떤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기준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우리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사회정의, 지금 정치가 난리잖아요. 정치는 목사님 다시 말하면 정말 치사한 거지. 정치 이 말했다가 바로 뒤집어, 바로 바꿔. 그렇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한 줄도 모르는 사회정의. 그러면 우리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이 오면 세례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교회 다니면 능력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고 왔던 목회에
가장 목사님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비. 목사가 카리스마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목사는요,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과 하나님이 주신 이 판결권과 그걸로요, 기도하면 돼요. 목사가 권위 있고 힘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가운을 입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놨다. 그래서 가운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 그렇죠? 판사, 그리고 의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대신 사용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 붙잡은 자가 신비한 자들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비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다 일하고 다 쉬고 그러는데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신기한 사람들이지.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 여러분의 신비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목사님도 말하죠. 여러분은 영적 썸밋이니까 앞으로 전도제자. 금요일날,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증인 제자. 그게 거의 신비한 겁니다. 병락.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더러운 것이, 흑암이.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준 당연한 권세이기 때문에요.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신기하고 이것이 신비롭고, 그게 더 신기해요. 당연한 거. 여러분 가정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것이 진짜 당연하고 신비로운 거지. 그것이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박해주시 사회 봉사하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고 또 우리 성도에 몇 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잖아요. 교회는 사회복지 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영적 복지예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을 위하는 거고 영적인 영혼을 위해서. 박애주의가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완전히 끄집어내서 너희는 영적 복지를 하는 영적 사회복지사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박애주의가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민족주의. 대한민국 좋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요. 세계는 이미 2, 3, 7, 5천 정도. 봐보세요. 제가요. 엊그저께 은행인가 어딘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대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좋죠. 월드컵 올림픽 열리면 대한민국 전 세계 빨간 옷 입고. 그러나
그 민족을 흐트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흐트러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보내서 딱 하나님은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게 이제 물어보면 살짝 목사님이 어떤 의도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남겨놓은 이 흔적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끄러워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부끄럽고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왜 못하냐? 상처라, 상처. 이 영적인 상처. 그래서요, 아이 확실히 완벽하게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참 선지자로 나 따라와. 내 뒤에 숨으면 하나님도 너를 통과시킬 거야. 그렇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지팡이 뒤에, 모세 뒤에, 언약궤 맨 사람들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홍해를 건넙니다. 왜 아직도 못 건너세요? 죄의 강이 그렇게 깊고 넓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참 왕. 여러분을 계속, 그리고 지금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입술 고백을 그리스도로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계속 자책하게 만들고 죄의식 갖게 만들고 그 사단을, 그 머리를 완벽하게 깨뜨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함께 하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이 사람이 이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한 고백이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눈 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 가정 가면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엄습하고 누르고 붙잡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서 묶을 거, 하늘에서 묶을 거 다 묶어버리고 땅에서 풀 거, 하늘에서 풀 것을 풀어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교회라. 이제 이걸 조금 헷갈린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삽. 이 부부가 나와요. 이제 초대교회에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잖아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면 팔았으면 뭐 하려고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두어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근데 그 소유권을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았으면 뭐하라고 팔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면 아내라도 남편 그러지 마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루터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깨닫게 해줘야지. 근데 똑같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럼 분명하게 이건 사탄이 그리고 성령을 속인 땅값 얼마를 감춘 네 소유 네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네가 마음 먹었지 않냐.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지.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 서운하는 법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너가 소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한다.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을 속인다 이 말이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감동을 주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여러분 입으로 말해. 언약한 대로 다 행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내도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췄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심겨놓은 네 마음에 성령으로 소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거짓말하고 그걸 행동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있다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단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교인들이 특히 서울 쪽에는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우리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후대 키우자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소원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남이 어쨌든 저쨌든. 그렇죠. 우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있고 사건이 있어서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 임지가 하는데 하는데 자기가 고백하고 임직한다고 해놓고 사건 터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냈던 헌금 돌려달라.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늘 다시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죽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이 떠났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계속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에 했으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갖겠습니다. 나는 언네스 교회의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며 전도 선교하고 후대 키우겠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면 내 생명 끝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얼마나 더 사실 얼마나 이 땅값 감춰갖고 이걸 뭘 또 하려고. 근데 아내도 또 하필이면 장사하고 왔는데 아내도 똑같아. 부부가. 그는 이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남편 곁에다가.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인들이 다 그걸 무덤을 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어두운 얘기는 좀 놔두고 초대교회에 또 한 가정이 있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은 브리스길라가 로마 여자예요. 여자.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름이 먼저 사도행 1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이에요. 본도에서. 그래서 로마 여자를 만났겠죠. 근데 황제인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로마를 떠나. 그래서 아내 데리고 함께 이탈리아로 새로 왔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뭐예요? 천막.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히트 상품. 로마는 전쟁 강국이잖아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군대가 제일 필요한 것이 숙소.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18장 4절에 중요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언변종교 성경에 능통해. 그래서 가르쳐 성경. 근데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예수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이 그대로 심겨진 언약이.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결론에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어요? 천막을 같이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에 같이 하는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숨 걸고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리고 아이 집이 뭐라고 하냐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교회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가정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40절이 나오죠.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왜 갑니까? 집에 왜 가요? 퇴근해서 집에 왜 갑니까? 대답하세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의 한 구석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요,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일로 돈이 끊긴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갖고 매 맞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다가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그때 당시에 간수가 이 체계를 못하면 사형이거든. 그리고 찾아봤더니 다 사람들이 있는 거라. 특히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 하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다니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31절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 구원받은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그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그렇죠? 왜 부부가 부부싸움이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럼 부인이 그러잖아요.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안한데 그러면 부인이 알았어, 화해해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또 싸우면 돼요. 답이 있어야 돼. 답.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의 가정은 주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 선포하는 가정,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잘 전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